아멘. 한 박씨성을 가진 여인이 도장 파는 곳에 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여기 도장에 이름 새겨주는 곳 맞죠? 네, 물론이죠. 이름이 길어도 한 도장에 새겨주시나요? 아, 네, 물론입니다. 그 얘기를 들었던 이 여인은 조심스럽게 본인의 주민등록증을 꺼내서 이름을 보여줍니다. 85년생이었던 이 여인은 주민등록증에 이름이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박하늘별님, 구름햇님보다 사랑스러우리. 우리나라에서 주민등록증상으로 가장 긴 이름을 가진 17자 이름을 가진 여성의 모습이 있습니다. 좀 흐리게 나왔는데요, 개인 정보를 위해서 흐리게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이분의 언니가 원래 22자의 이름을 가졌다고 합니다. 주민등록상으로 등록을 못해서 그렇지 집에서는 이 이름을 불러준다고 합니다. 22자의 그 언니의 이름은 바로 이렇습니다. 박하나님의 자녀, 예쁘고 진실되고 이해심 많게 자라라 입니다. 아버지께서 이 첫째 딸을 가질 때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딱 지어놓고, 둘째는 딸아이를 딱 가졌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하늘을 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지어줬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우리가 알만한 사람 중에 긴 이름을 가진 사람을 뽑으란다면 이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화가였던 피카소입니다. 피카소는 23개의 단어로 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파블로 딩고 호세 프란시스코 드 파오라 호안 드로스 레메디오스 크리스 피노 드라스탄티스마 트리니다드 루어즈 피카소. 이게 원래 풀네임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가 여자친구를 한 명씩 사귈 때마다 여자친구의 이름을 여기다 새겨 넣었대요. 참 대단하죠. 근데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한다면 역사상 가장 긴 이름을 가지신 사람을 떠올린다고 한다면 바로 그것은 우리의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엘샤다의 하나님, 엘로의 하나님, 아도나의 하나님,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헤세드 하나님, 상천하지의 하나님, 여호와,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파, 여호와 치케뉴 등 수많은 이름들을 가지고 있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이 하나의 이름을 가질 때마다 특별한 만남을 통해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고, 그 주님을 통해서 일평생 동안 동행했던 사람들에게 그 이름을 새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세대를 거듭하면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이름 속에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 이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이름입니다. 히브리어는 엘 엘리온이라고 표현하고요, 영어로는 the most high God, 가장 최상의,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처음 등장할 때에 그 이름이 등장함과 동시에 여러 스토리가 전개되는데요, 거기서 등장하는 스토리와 이야기 전개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좀 더 명확하게 밝혀주는 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씩 꺼내시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미 창세기 앞부분에서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등장했고 엘로힘이라는 이름이 등장하긴 했습니다. 창세기 1장은 엘로힘 하나님께서 모든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소개하기도 하고요, 2장에 넘어가서 여호와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신 것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개는 이름만 언급했을 뿐 구체적인 소개는 나중에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호와 하나님이란 이름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주님은 누구십니까? 내가 뭐라고 소개할까요? 라고 하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다 라고 소개해 주셨어요. 그렇게 나중에 이름을 구체적으로 소개했는데 오늘 등장하는 이 이름, 또 가장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엘 엘리온, 이 이름은
창세기에, 그것도 성경 전체에서 가장 첫 번째로 가장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일학교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요, 지금 주일학교에서 주일학교 성경 공부하고 여름 캠프하는 모든 과정 속에 주제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아세요? 주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라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청년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말씀을 외우기도 하고 말씀을 듣고 또 말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 우리 아이들은 아이들의 이름에 아이들 맞게끔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가면서 승리하는 비법이 있고, 청소년은 청년대로 있다면 우리 어른들은, 장년들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겠는가? 그 승리의 비결을 오늘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이름 가운데서 우리가 배워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저녁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가지를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뭘로 바라본다고요? 믿음으로. 누가 한 일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진행하시는지를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바라볼 때에 우리 안에 영적 승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방 읽었던 17절 상반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 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에. 여러분, 그돌라 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은 본문 1절에 좀 등장하거든요. 지금은 17절 말씀인데요,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시날 왕 아므라벨, 엘라살 왕 아리옥, 엘람 왕 그돌라 오멜, 그리고 고임 왕 디달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겐 굉장히 낯선 이름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들의 지명과 왕의 이름, 시기를 감안해 본다면 이들의 이름은 엄청난 이름들입니다. 탁월했던 고대 문명에 당대 최고의 군사력을 가졌던 시리아 땅과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주변, 다시 말해 정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하던 최고의 문명이 펼쳐졌던 그 땅 한가운데 있었던 그 나라들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들이 서로 연합했습니다. 여러분, 당대 최고의 권력의 나라들이 서로 연합까지 했으니 얼마나 강력하겠습니까? 그들이 그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공격해 왔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는 소돔 왕, 소돔이라는 성을 중심으로 한 여러 도시 국가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연합체를 능히 이겼던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조공을 바쳤는데 12년 동안 받다가 이 나라가 반역을 저지른 거예요. 배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연합체를 형성해서 이들을 공격했는데 그만 그들 중에 하나였던 소돔 땅을 완벽하게 승리하면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이죠. 근데 그때에 이 소돔 땅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소돔 땅에 있던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고 전리품도 챙겨가고 조카 롯도 잡혀가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소돔성에 도망친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뭔가 도와달라고 요청해요. 사실 아브라함은 소돔성이라든가 가나안 땅에 살긴 했지만 아직 이방인에 불과했습니다. 소수의 사람에 불과했어요. 근데 도와줄 사람이 워낙 없으니까 아브라함에게 누가 요청했던 모양입니다. 연합군이 우리의 가족뿐 아니라 당신의 조카 롯도 데리고 갔습니다. 제발 좀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말을 듣던 아브라함은 자기 집안에 길렀던 318명이나 되는 그 종들을 데리고 진격해 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리가 생각하면 한 가정의 가장 정도로 생각할 때도 많은데요, 아브라함은 흔히 족장이라고 합니다. 족장. 장정만 318명입니다. 어림잡아서 약 1000명에서 2000명 정도의 그 부족의 식솔들을 거니고 있던 사람이에요. 당대에는 그 사람들을 거의 왕족에 가깝게 여겼거든요. 아브라함도 나름 왕족 비슷한 역할을 감당하는 부족이었지만 그런 세력이 그렇게 높진 않았습니다. 땅도 없었어요. 근데 그에게 요청하자 그는 아무 생각 없이 바로 진격해 갑니다. 318명을 데리고 전세가 아주 약하기 때문에 밤에 몰래 기습적으로 가서 습격해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맙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적군을 순식간에 제압해버렸고 가나안 최북단까지 쫓아내버리는 승전을 올리게 됩니다.
자신의 조카 롯은 물론 수많은 소돔성 포로들과 전리품들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때에 도망갔던 소돔 왕은 소돔 왕 베라라고 하는데요, 그 사람은 살렘 왕 멜기세덱과 더불어서 그 아브라함을 영접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상반절을 아까 봤는데요, 후반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다 표현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개선장군처럼 당당한 자태로 왕의 골짜기로 왔습니다. 왕의 골짜기는 영어로 The King's Valley라고 합니다. 왕들이 다니는 길이 당대에 있었거든요. 이집트로부터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는 지역까지 갈 수 있는 왕들이 다니는 왕의 대로 길이 있었는데, 그 길을 따라서 당당하게 아브라함이 소돔성으로 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의 백성들은 아브라함을 영웅으로 환대하며 그를 영접해 갑니다. 소돔성의 백성들은 자신을 구해낸 아브라함을 구원자로 칭송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건으로 아브라함은 단숨에 고대 근동의 이름을 떨치며 유명한 자, 유력한 자로 급부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당대 최고의 문명이었던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연합군을 이기고 승리했으니 그 이름과 그 위세가 얼마나 당당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일로 인해 이름 없는 작은 부족장, 자신의 땅조차 없었던 방랑자였던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은 물론 이 시리아와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에 명성을 온전하게 떨치면서 그 권세와 영광과 인기가 하늘을 찌르게 됩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때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는 살렘 왕 멜기세덱입니다. 아마 살렘 왕은 그 예루살렘,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되었던 지명인 것 같습니다. 그곳의 왕이었던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얘기합니다. 우리 18절, 1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멘. 재정일지사회였던 그 당시에는 왕이자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이 누구라고 소개되어 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래요. 그는 아마도 그 앞선 가문들 중에 이 창세기를 앞에 보면은 하나님을 예비한 가문들이 등장하는데 가인의 자손들이 있고 셋 가문이 있습니다. 원래는 아벨의 자손인데 아벨 대신에 셋이라는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시죠. 가인의 후손들과 하나님을 예배했던 셋 가문들이 명맥을 이어오는데, 셋 가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여서 노아 홍수를 통해서 노아의 가족을 택해 주십니다. 이제 노아의 가족 중심으로 가는데 셈, 함, 야벳 중에 셈 족속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돼요. 이게 셈 족속이 흘러오는데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었죠. 그런데 그 셈 족속의 후예 중에 데라의 자손이었던 아브라함이 등장하거든요. 아마 셈 족속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손, 예배하는 민족, 예배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데 누구 이름으로 축복했다고요?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급기야는 어깨가 으슥해진 아브라함을 향해서 결정적인 한마디를 그는 외치게 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아멘. 아브라함은 순간 자신이 우쭐했던 마음과 어깨에 들어간 힘을 의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 맞다. 그렇지. 이 지금 일어난 이 승리는 나의 힘으로 한 것이 절대 아니야. 주님이 주신 거야. 천지를 다스리시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것일 거야. 주님이 약속하셨어. 내가 너로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라고 오래전에 이미 약속하셨는데 그 일이 이루어졌구나.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며 결국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이 바로 실현된 거야. 그래, 바로 그 하나님이 강국들의 연합을 무너뜨리고 내 조카 롯과 이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셨어라는 것을 드디어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만 돼. 그래서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아브라함은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전리품의 10분의 1을 살레망 멜기세덱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찬송받는 자리에 섰을 때에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약속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알고 본다면 단순한 감사는 그냥 겸손해야지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사실 고대 근동의 전쟁은 단순한 어떤 힘 있는 세력과의 다툼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쩐의 전쟁이라고 하죠. 돈을 갖고 전쟁을 펼치기도 합니다. 명분보다도 돈이라든가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전쟁하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그러나 이 고대 근동사에서 전쟁의 관점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것은 신들의 전쟁, 바로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이 맥락에서 엘람 왕 그돌라 오멜은 쿠드르 라가말이라는 이름을 가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시 말해 그의 이름은 뭐냐면 아카드 고대어의 기록에 따르면 그의 이름 자체는 엘람의 여신이었던 그 라가멜이라는 여신이 있는데 그 여신을 섬기는 종, 라가멜을 위한 자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 바로 그돌라 오멜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돌라 오멜은 엘람의 왕으로서 엘람의 여신을 섬기고 여신의 영광과 여신의 이름을 위해 사는 사람이고 여신을 위해서 전쟁을 펼치는 왕이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이 전쟁은 누구를 위한 전쟁입니까? 아브라함을 위한 것도 되고 롯도 위한 것도 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걸고 싸우는 전쟁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 전쟁을 펼쳤고 말도 안 되는 소수의 사람으로 강대국의 연합군을 쳐부시는 놀라운 일들을 펼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일을 펼쳤는데 전쟁을 펼쳤는데 이것이 내 힘으로 감당했나 안 했나 그런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볼 수 있는 시각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전쟁에 지친 나머지 그런 시각을 잠시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살레망 멜기세덱은 그가 오자마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최고의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라고 그에게 선언하며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이 전쟁을 내가 이겼던 것은 내 능력이 아니었어. 우연도 아니었어. 저들이 방관해서 그런 게 아니었어.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셔서 저들의 우상신을 섬기는 저들을 향해서 전쟁을 펼쳐서 저들을 승리케 하시고 이기게 하신 전쟁이었어라는 것을 깨닫는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각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전쟁이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인 전쟁이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그것도 모른 채 우쭐대기 시작하고 내가 한 것처럼 하기 시작하고 바보죠. 바보.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지만 나 일이 이미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우리가 일하는 일터의 현장, 우리의 가족은 내 것인 것 같지만 내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때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우리에게 주어진 일, 우리에게 주어진 일터,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잘못 저질러 놓고 내 욕심대로 해놓고 이건 하나님 때문에 한 거야,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근본이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고 이끌어가시는 삶인 것을 온전히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성공과 여러분의 실패마저도 여러분의 것이 이미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각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오랫동안 교제했던 한 분이 연락이 왔어요.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사업을 하면서 요즘 너무 힘들다고 하지 않습니까? 너무 괴롭고 힘들어요. 목사님, 이 일을 계속하는 게 맞을까요? 이 일은 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별의별 일들이 다 있어요. 또 일이 또 잘 되기 시작하면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일한 지 한 9년 됐거든요. 그분이 그 일을 한 지. 오늘 나한테 카톡을 긴 문장을 남겼다고요. 목사님, 오늘에 들어서야 제가 깨달은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업이 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 일이 그냥 좀 더 잘 되기라고 기도하고 못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죠 하는 정도의 내 일을 도와달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일은 바로 하나님의 일이었고 하나님께서 인도주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마음 조바조바하며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바라보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안 될 때 너무 조바조바하지 않는 거예요. 왜? 주님이 이끌어 가시니까. 들고 뭔가 승승장구하고 뭔가 이름이 명성이 높아지면 어깨 우쭐할 필요가 없어요. 왜? 주님 거니까.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십시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제가 이번 중고등부 수련회 때 저녁에 말씀을 한번 전하게 됐는데 그때 소개했던 가사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최근 한국에서 만든 애니메이션인데 세계를 강타한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노래 가사입니다. 카데은이라고 있거든요. K-팝 노래를 통해서 뭐 이렇게 애니메이션 스토리가 이어집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가수들이 노래를 드리는데 골든이라는 이 노래가 엄청나게 인기를 누려요. 전 세계가 들썩들썩하면서 이 노래를 듣습니다. 이 골든. 그래서 뭐 빌보드 차트에 1위를 했네, 뭐 몇 위를 했네, 맨날 그렇게 나와요. 근데 이 노래 가사말을 우리 아이들과 함께 쭉 훑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가사말이 보통 이렇습니다. 나는 내가 여왕이라는 걸 몰랐어. 나의 연약함과 나의 약점 때문에 나는 힘이 없고 나약했어. 어둠 속에 살았어. 하지만 나는 이제 깨달았어. 나는 여왕이라는 것을. 난 세상에 당당하게 나갈 거야. 나는 세상에서 나를 믿어. 내가 승리할 것을. 나는 믿어. 내가 세상에서 힘있게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하면 나는 믿고 있어 라는 내용이에요. 결국 무슨 내용입니까? 세상에 약자처럼 살아가지 않고 그저 실패한 인생처럼 살아가지 않고 나는 할 수 있다 이 자신감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전진해서 나가자는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최근 몇 년 사이에 K-팝 유명한 가사의 내용들을 제 나름대로 이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나름대로 묵상을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 내용의 전체적인 내용은 다 그거예요. 세상에서 비굴하게 살지 마라. 너는 할 수 있어. 세상에 너는 약한 존재가 아니야. 너는 할 수 있으니 너는 힘있게 앞으로 전진해 나가. 뭐 이런 희망 섞인 내용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K-팝을 들을 때마다 사실 무섭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건 뭡니까? 내가 신. 너 자신을 믿어야 돼 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너는 왜 실패하고 좌절하고 있니? 넌 할 수 있어. 일어나. 네가 승리해야 돼. 너는 할 수 있어. 넌 여왕이야. 나는 금빛 찬란한 인생을 살 거야. 골든. 그렇게 외치는 노래가 K-팝 노래고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다른 메시지들 있죠. 좀 좋지 않은 메시지, 또 좋지 않은 행동들을 자극하고 부추기는 노래 가사만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뭔가 희망적이다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때문에 승리할 수 있어 라는 내용이 아니라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왕이야. 너는 여왕이야. 네가 왕이 돼야 돼. 너는 킹이야 라고 외치는 노래 가사말들이 전 세계에 유행을 퍼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승리는 어떻게 이룰 수 있나요? 진정한 승리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이름으로 하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삶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전쟁은 아브라함의 위대한 승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만방에 드러낸 전쟁이었고 하나님의 이름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서 무한방이 선포되어야 될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마치 내일처럼 여기는 책임감은 좋겠지만 내일인 것처럼 모든 책임을 지려고도 너무 힘겹게 살아가지도 마시고 모든 것을 내가 이룬 것처럼 자랑하지도 아니하시고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귀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나아가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최고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방법과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방법과 때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본문 2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살렘 왕 멜기세덱과 반대로 소돔 왕은 그렇게 말해요. 재물을 그에게 선물로 준다. 네가 승리했으니까 네가 물질 가져가라고 외칩니다. 그럴 때에 아브라함은 22절,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너의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나를 부자가 되게끔 했다라고 당신이 스스로 자랑할까 봐 난 두렵다는 거예요. 왜요? 나는 당신에게 전쟁의 승리를 갖다 바쳐서 당신으로부터 물질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전쟁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고 하나님께 나는 드릴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소돔 왕 너희 물건 너 그대로 가져가. 나 손 안 댈게. 내게 축복의 약속을 하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아닌 당신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되었다고 소문날까 걱정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세워지길 내 삶을 바라고 그러므로 나의 이 전리품을 단 하나도 가지지 않겠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를 복주시고 직접 나를 세우시는 것을 나는 보고 싶다고 선언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이미 약속해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 약속이 이미 눈앞에 성취된 것 같았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그를 맞이합니다. 소돔 왕은 도망갔지만 아브라함은 그들을 구출해냈습니다. 모든 이들이 그를 영접했어요. 아브라함은 이 모든 전리품을 돌려줄 의무가 원래는 없습니다. 백성도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심지어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내게 보이신 땅을 오히려 차지하거나 요구해도 소돔 왕 내가 구출했으니 나에게 다오 해도 할 말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 방법으로 자신의 명성을 높이고 이 땅을 차지하고 이 땅의 물질들을 차지해서 유력한 세력이 되는 방법을 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승리케 주셨기 때문에 이 절호의 기회를 잡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먼 곳에서부터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 믿고 왔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차지할 걸 약속해 주셨는데 가나안 땅에 왔는데 전쟁에서 승리해서 가만히만 있어도 그 약속의 땅을 그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줄 수 있는 땅이에요. 심지어는 아브라함을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돈도 물질도 풍요롭게 줘서 그 땅에서 자손이 대대손손 번성할 수 있도록 토대가 마련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다 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방법과 때에 문제가 있어서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방법대로 지금 주어진 자신의 기회로 하나님의 약속을 쟁취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내 인기, 내 방법, 나의 기회를 통해 눈앞의 영광을 취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영광으로 가르치지도 않았고 그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했을 뿐 지금 주어진 기회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맡겨드렸던 것이죠. 여러분 이 같은 방법들은 신앙의 선배들 또한 그렇게 했습니다. 다윗이 그랬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기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앞선 왕이었던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했죠. 도망 다니다가 우여곡절을 하도 많이 지내고 있는데 사울 왕이 내 앞에 있는 거예요. 자고 있는 거예요. 팔만 뻗어서 칼을 쑥 지르면은
이제 고생 끝 왕으로 등극, 이스라엘 전체를 통으로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왕으로 너를 세우겠다고. 근데 그는 이 방법이 아무래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았던 사울 왕을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고생문을 열고 그의 앞길을 걸어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거죠. 하나님의 방법의 때를 그는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떻게 했나요?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갔습니다. 팔려갔는데 우여곡절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승장구해서 드디어 총리가 됐습니다. 복수의 때가 왔어요. 자기를 명성 높이고 자기 어려웠던 환경을 뒤로 한 채 이제 보상받을 때가 왔어요. 근데 그는 어떻게 말해요?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었습니다.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을 용서하고 품어주고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 가족을 구원할 수 있는, 굶주림 속에서 구원할 수 있는 길로 나를 사용해 주셨습니다라고 그는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인정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또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도 그러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눴던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직전에 사단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 시험의 최고의 정점은 무엇이었나요? 너 나한테 절하면 모든 영광을 너에게 줄게. 그 말은 뭐예요? 가로치고 빠져 있었던 거예요. 너 굳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되겠니? 십자가의 길 걷지 않고 이 나라의 모든 영광을 차지하는 그 고난을 나한테 절 한번 하면 내가 너에게 줄게.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한번 해보고, 너의 원래 자리 아니야. 왕의 자리, 온 세상을 다스리는 자리가 너의 원래 자리인데 나한테 인사 한번 하고 차지해. 왜 굳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되는 것이지? 사단 마귀의 유혹은 매우 치명적인 유혹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다만 하나님을 섬기며 찬양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아무리 약속하시고 아무리 선해 보이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때와 방법이 아니면 거부하시고 주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한 인생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가신 하나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가신 하나님, 주관하신 하나님,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반드시 기억해서 최고의 하나님을 따라가고 최고의 하나님 밑에 서게서 언제나 승리할 수 있는 온전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반주를 좀 해주실 때에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고,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것을 인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기회와 때가 있을 때에 그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